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관계된 일화입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족들의 추장들을 특별히 왕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족들의 대표로 뽑힌 추장들이 영국 왕실로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영국 왕실의 모든 예절을 다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만찬에 참여한 이 각 다른 문화의 추장들이 적어도 어떻게 이 포크하고 나이프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마침내 여왕이 들어오고 또 강요들이 들어오고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귀족들이 들어오고 초대된 또 추장들이 만찬에 아주 진수성찬의 만찬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했는데 아주 이 부족의 추장들에게 있어서는 난생 처음 보는 그와 같은 아주 귀한 음식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법을 열심히 배웠지만 그들이 항상 먹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뭐 눈앞에 이렇게 그드막하게 차려진 그 음식을 보고서 이 추장들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나이프하고 그다음에 포크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옆으로 제쳐놓고서 그들 항상 하던 식으로 손으로 열심히 음식을 주물러 가면서 이제 먹기를 시작합니다.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열심히 먹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 영국 왕실의 귀족들과 강요들이 눈살 찌푸립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미리 신신당부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예의 없이 저렇게 음식을 그냥 허겁지겁 먹어대나. 근데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빙긋이 웃더니 자기도 사용하던 나이프와 포크를 옆으로 밀어놓고서 손으로 그 부족의 추장들과 같이 음식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그렇게 손으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실에 내놓으라 하는 고상한 귀족들과 강요들도 자기들의 포크와 나이프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족의 추장들이 아주 기쁘게 유쾌하게 음식을 잘 먹고서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진 회의 가운데 이 여왕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아프리카 통합 제의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추장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배려, 작은 용납,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써서 그 부족의 추장들을 받아주었을 때에 뜻밖의 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용납에 대하여, 받아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로마의 엠파이어, 로마 이 제국이 정복한 많은 그 식민지 국가로부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함께 살게 되면서 로마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문화의 그와 같은 사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립된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장과 15장에 이어서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갈등의 주인공에 있었던 인물들은 유대인들로서 로마에 와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 그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의 본토의 바로 그 크리스찬들, 이 두 그룹이 서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크게 서로 달랐던 문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지엽적인 문제인데,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인의 절기와 날들을 그대로 우리들이 지키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자유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이 두 그룹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그 대다수의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이 로마 교회의 한 그 그룹들을 계속 이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지켜오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판단하고 또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는가,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어떻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옛날의 그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서 아주 룩다운, 아주 경멸하는 것 같은 태도로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유대인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하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역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면서도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감정적으로 날카롭게 두 그룹이 대립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러나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문제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귀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해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받으라, 오늘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받으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받으라. 두 가지입니다. 가장 골자는 서로 너희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그 방법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들이 좀 더 오늘 말씀의 앞뒤를 보면서 성령께서 그 2000년 전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참 각양 다른 사람들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를 우리들이 이루면서 살아갈 때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나와 다른 어떠한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하나 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귀한 그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말이 그런 말이 있죠. 10인 10색이라.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하는데, 여기 지금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신약 성경은 그리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때 여기 지금 받으라라고 하는 본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 단어는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룹이 있어서 각기 다른, 정말 나와 다르고 각양각색의 10인 10색의 그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그 중에서 동질성, 그 가운데 공통점, 동질성을 찾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구성원의, 커뮤니티의 공동체 하나로 그렇게 묶어지라,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받으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동질성이 있고 어떻게 같은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동질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15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주제의 배경은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쭉 전개가 됩니다. 14장에 보면 동질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이 로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구원받은 이 공통점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모여서 각기 다를 때에 나와 너무나 다른 성격과 삶의 표현과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달라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에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 형제 저 자매도 받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것처럼 저 형제를 위해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동질성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그 같은 공통점을 통하여 일체감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장에 보면은 같은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또 우리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많이 다릅니다. 말의 표현 방법도 달라요.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분명한 하나됨을 붙잡고서 우리들은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실 포인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받으라. 근데 이 받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우리들이 찾아서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분이 하신 사역에 그 모든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그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 받아주시는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받으시는 사랑을 통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중에서 그냥 뭐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뭐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것이 나와 다른 것이 그냥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길을 함께 섬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다름으로 그렇게 디퍼런스로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품으셨을 때 어떠한 우리를 받고 품으셨는가, 그것을 품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을 때 사랑 없이는 받을 수 없던 존재였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와 악함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처럼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받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또 신문 배달하고 해서 돈을 모았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어머니 이번 생일에는 좋은 선물 하나 해야지.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이제 생일을 앞두고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몰래 가서 저분에게 나 우리 어머니 생일 선물을 기프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내가 모아둔 돈하고 거기에 있는 딱 걸려있는 바지가 그냥 딱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뭐 사이즈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겠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My mom's size is perfect one. 잘 몰라도 우리 엄마 사이즈는 우리 엄마 몸매는 완벽한 몸매예요. 완벽한 몸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머니가 아주 완벽한 몸매라는 걸 보니까 다시 나오나 생각하고서 딱 뒤져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이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선물합니다. 내가 This one is gift, birthday gift. 이거 막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입으려고 하니까 무릎에 올라가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백화점에 다시 그것을 아들 모르게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드린 이유가 아드님이 와서 어머니 사이즈가 퍼펙트, 완벽한 몸매라 해서 이것을 드렸는데 그래요? 어머니가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이 선물을 해서도 기쁘지만 자기 몸매를 그냥 완벽한 몸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저문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perfect, 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 완벽한 것은 정말 완벽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바꾼데 어떤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서 한 겁니다. 그런 어머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눈으로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완벽한 몸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사랑의 눈으로 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이 보이고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서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형제 자매가 비록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My brothers and sisters are perfect. 내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사랑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성경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예수님처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의 노력을 보였을 때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받을 수도 없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1960년대 미국에 한참 이 히피 문화가 전 미국 본토를 쓸었을 때입니다. 오레곤 대학의 스테이 유니버시티의 학교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1960년대니까 주일이면은 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때 주일 복장, 썬데이 드레스를 딱 입고서 그러고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오레곤의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그 히피 문화가 한참 휩쓸 때니까 머리를 히피식으로 장발로 확 풀어 헤치고 청바지도 그냥 너덜너덜한 청바지에다가 위에 가슴만 확 풀어 헤친 이런 복장으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좀 늦게 왔어요. 예배가 시작을 막 했는데. 그래서 와서 두리번 이 작은 교회에 와서 그러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뚜벅뚜벅 자기 스타일대로 딱 하더니 요 가운데 요 복도에 앞으로 와서 이 앞에 그냥 턱 퍼드리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이 교인들이 딱 보는데 아니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고 불편한데 아니 그것도 뒤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 드릴 것이 그냥 앞으로 턱 나오더니 복도에 딱 앉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힐끗힐끗 옆을 쳐다봅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그 대학생 옆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분들 조용하게 좀 타일러서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밖으로 내보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 옆으로 가더니 자기도 그 히피 대학생 옆에 딱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가 진행되는데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찬송을 나누면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볼 때 불경건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복장 때문에 불편하던 그 조그만 교회의 회중들이 그 교회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조그만 교회 안에 꽉 차게 됐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지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대로 받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그러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우리의 받음을 통하여, 세움을 통하여, 용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받으라는 것은 오늘 15장 1절부터 7절의 중요한 주제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본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때는 그분이 약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분의 넉넉함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넉넉함, 그 풍성함, 그 강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강한 자리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은 넉넉한 신앙의 자리에, 풍성한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초대받아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닦고 눈물로 주님의 머리를 적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 계셨던, 식사를 하시던 그 집은 시몬의 집인데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은 사람. 이게 별명이에요. 이 바리새인, 그럼 다른 별명이, 닉네임이 있는데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한국에 일반적으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그럴 때는 뜻이 뭡니까? 어리다는 뜻 아니? 어린 사람이 그런 뜻으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정욕의 원인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아내 외에는 다른 어떤 여인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음욕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길거리를 가다가 여인이 이렇게 하면 눈을 다 감아버려요. 눈을 감고 이제 가야 되니까 막 가다가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이마를 막 기둥에도 붙이고 나무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마가 피가 흘러서 줄줄 이마가 항상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 보면 피가 이렇게 있거든요. 야,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그 여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가다가 이마에 저렇게 피가 그냥 또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 하면 그냥 정말 거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 나올 때부터 집 앞에서 기둥에다가 머리를 막 부딪혀 갖고 피를 쭉 흘리고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거룩하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 이 시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만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만큼 철저하게 정말 어떤 조금이라도 죄와 악한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리를 두고 자기의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시몬이 있어요, 옆에. 그런데 지금 주님에게 그때 그 동네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이 와서 지금 주님에게 엎드려서 막 울면서 눈물로 그의 머리,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의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다음에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면서 울면서 입 맞추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이 그걸 볼 때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이 지금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인을 세우십니다. 여인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넉넉함, 주님의 풍성함.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넉넉하시고 강하신 분으로서 연약한 그 여인을, 그 죄인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 여인이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향유를 붓고 한 것을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장면이에요. 사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다가 이 시츄에이션이 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엉뚱한 데가 많거든요.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새가족실에서 이제 새로 오신 교우들하고 새가족반 식구들하고 이제 딱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이 탁 열렸어요. 그러더니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또 짧은 치마를 입은 어떤 여자가 탁 들어오더니 여기 박혜성 목사님 누구세요? 제가 일어나서 엉거주춤하게 일어나갖고 네, 전데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목사님 막 와가지고 막 저를 끌어안더니 막 목사님 제가 목사님 홈페이지에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막 그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누구 지금 목회 망치려고 이 자매가 왜 이러세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아마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제가 가만히 핸드백에서 꺼내갖고 향수를 꺼내갖고 갑자기 뿌리고 이상하겠죠? 그러면 그 시츄에이션에 또 옆에 있던 새가족반 집사님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냥 가만히 목사님 가만히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냄새가 나네? 이상하네? 뭐 별의별 또 생각 다 하겠죠. 옆에 앉아서 식사 맛있게 하던 제 안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어쩌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그래? 주님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사실 문제가 없으면 강하면 넉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약한 자를 받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우리들이 품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서로 다름 때문에 말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우리들이 먼저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함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연약한 자를 서로 품고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가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걸 다시 풀어보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우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호흡하며 삽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넉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 삶의 현장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낭가지 펠로십 교회 참으로 다른 사람들, 정말 나하고 너무 틀린 사람들을 한꺼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너무 다르지만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도 받으시고 나와 너무나 다른 저 형제 자매도 받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 천국을 향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한 능력으로 서로 받고 세우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우리 낭가지 펠로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